네, 다름슈타트 중앙교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았던 또 저의 삶을 돌아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한 주간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또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귀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없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고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고백, 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 모인 곳이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이 시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 분임을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무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홀로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주 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못 사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생명 대신에, 내 생명 대신에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주 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지만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 된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호산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그 구원의 이름 되시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찬양의 이유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내 안에 임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고백 드릴 때 우리의 의지 되시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주신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우리를 이끄신 그 선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네 오직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듦을 믿습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나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말씀 앞에 우리와 겸손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삶은 흔들리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이면서 희락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만프레드 필러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Vater im Himmel, hab Dank für deine Liebe, dass du deinen eingeborenen Sohn Jesus Christus für unsere Sünden am Kreuz geopfert hast. Hab Dank für die Vergebung unserer Sünden und unserer Schuld. Hab Dank, dass wir jederzeit zu dir kommen dürfen, wie wir sind. Herr, öffne weit unsere Herzen, hilf uns im Glauben weiter zu wachsen und hilf uns die Beziehung zu dir zu vertiefen. In der vergangenen Zeit hatten einige unter uns große Probleme oder Herausforderungen in ihrem Leben. Gib uns die Erkenntnis, dass wir dich dadurch tiefer erfahren und im Glauben wachsen können. Lass uns eines Sinnes werden und dich einstimmig preisen. Segne uns, damit wir zu einer reifen Gemeinde heranwachsen. Fülle diese Gemeinde mit deiner Liebe und lass uns füreinander beten. Im Namen Jesu. Amen. 오늘의 예독서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졌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희락순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 그 모든 행위들을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죄를 지어 배반한 우리들을 구원코자 하시며 당신의 나라로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구원의 사랑과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지난주에는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잘못은 도덕적, 윤리적인 악을 뜻하죠. 오늘의 세 개의 성경 본문들도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이독서 1절과 3절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과연 성경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한 걸까요? 바로 그 답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에 나오는데요. 주기도가 주교 뒷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즉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독서 10절은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삼독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예수님에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잘못을 반복해서 한다면 과연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처음 잘못은 기꺼이 참아줍니다. 또 잘못하면 이건 좀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참아주죠. 하지만 세 번부터는 참아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나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러나? 한 번쯤은 혼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냐라고 묻는데요. 사실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2-3번 이상은 참아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데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7의 70을 곱하라고, 즉 완전의 완전을 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렇게 70번씩 7번을 즉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셨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항상 매일같이 반복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죄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교만인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중심에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요.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셨죠.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배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잘해줬는데
여러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여러분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배반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혹시 죄를 많이 지으셨습니까? 죄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짓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가 민망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쓰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즉 용서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는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큰 고난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죠. 그 형제의 잘못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의 잘못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찢어 놓았는데 그냥 참고 용서해야 한다뇨.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의 잘못이 나에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 그냥 참고 용서해야 한다뇨. 그것은 큰 고난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고통을 잘못한 사람이 감당해야지 나만 혼자 감당해야 하냐고 말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자기도 아파야지 왜 나만 아프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자기도 손해를 봐야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원래 누구의 고통이었습니까? 그분의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나의 고통이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했어야 할 그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우리는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삶이 이독서 8절에 기록하듯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독서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갈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갈등은 이런 것입니다. 채식을 주로 하는 신앙인들이 육식을 하는 신앙인들을 비판하면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좀 신기한 갈등이죠. 도대체 고기를 먹는 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비판한 걸까요? 그들의 주장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인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으니 그렇게 다른 신앙인들도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과 같은 간단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었습니다.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혹시 신앙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으니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신앙인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그게 구원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기는 그저 기호의 문제일 뿐 우리의 신앙과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즉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 시대뿐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모른 채 비본질적인 것들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모자나 반바지, 짧은 치마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일에 외식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구원이 그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주일에 반바지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모자를 쓰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주일에 외식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모자나 반바지, 치마, 외식이나 게임 따위가 어떻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독서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죠.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3절의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에는 소극적인 용서와 적극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는 않지만 호의까지 베풀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의까지도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적극적인 용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정도로 끝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푸셨잖아요. 우리를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주 큰 호의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큰 호의를 베푸셨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용서 중에서 어떤 용서를 해야 할까요? 물론 소극적인 용서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용서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용서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큰 사랑의 호의까지 베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믿음이 곧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우신가요? 바로 그때마다 나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되고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여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되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그 명령을 외면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형제를 용서하기보다는
그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불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 미워하는 형제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미움을 자극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흘러넘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형제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진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지훈 어린이 그리고 한세원 어린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또 즐겁게 공부 잘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강지은 집사님, 한창민 집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진급을 하는 우리 한세훈 어린이 그리고 서지훈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필요한 지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 즐겁게 공부 잘 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며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기쁘고 감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올바로 성장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한 가정을 이루는 강지은 한창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우리 서지훈 어린이, 한세훈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 그것을 어색해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 기쁨과 감사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인간의 지혜가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며 주님 주신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강지은 집사님, 한창민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한 가정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들의 삶 동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들로 가장 좋은 은혜들로 축복하며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동행하시며 가장 귀한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시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시 수료 대상자인 김동주 형제님 그리고 멘토이신 서민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동준 성도,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3년 9월 17일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담임 목사 김재학.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또 증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시간엔 우리 상급 학교로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훈이랑 세원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로 아이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지훈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세훈입니다. 우리 서지훈 어린이 진급을 축하합니다. 우리 지훈, 세훈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지훈이와 세훈이가 우리 상급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어린이부에서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근정 전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린이부에서 올해는 아이들과 말씀 암송하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암송을 했고 최근까지는 저희가 시편 23편을 같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해서 한 주에 한 절씩 해서 6절 전체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같이 암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준비됐어요? 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게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는 시편 1편을 암송할 건데요. 이렇게 부모님들,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 암송하시는데 같이 열심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오늘 마니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니또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니또 짝을 이루는 한번 그런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그 헌금함 뒤에 이렇게 마니또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서 이제 한 명 하나씩 뽑으시면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제가 마니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아이에게 뭐 힘든 점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대화해 보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짝, 기도의 마니또를 저희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주 출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성도님들 자녀 중에서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모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모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니또를 하고 저희가 이거를 11월까지 그렇게 마니또 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하라자매님의 사촌 오빠와 조카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쪽에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중에 최토라 집사님과 헤어 하인텔 집사님께서 한국을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10편 18편 30절 말씀. 아멘. 우리 예배가 마치면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우리 강진 집사님, 한창민 집사님의 혼인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식사교제 생일 축하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박태호 어린이의 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잔치가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원래는 식사 교제가 없는데 우리 태호의 돌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또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일로 예정되었던 정기 재직회는 저희가 9월 28일 목요일 20시에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임 링크는 제가 재직회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형제의 잘못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